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남매 살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세상 뜨신 것 같고, 그의 바로 밑에 여동생은 마르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셋째 마리아. 마르다는 그렇게 섬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뭐 드실 만한 거, 마실 만한 거, 필요한 것들 공개하는 일. 그걸 그렇게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 금방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모셔다가 그렇게 대접하고,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 그 센터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접하고, 공개하고.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공경, 사랑 중에 최고죠, 최고. 그 값비싼 향유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다 닦아드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실제로 다 보여줬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마리아가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걷더니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었을까?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수 있는 그 힘,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마리아. 근데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본문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문맥을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위대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 누이 동생 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가 있다 한들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공개할 수가 없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이 나사로처럼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 얼마나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짝사랑이 아니고 그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아셔서 그냥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다 알아요.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삼남매가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인지, 정말 보배로운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위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이때 예수님은 그 체포령이 떨어졌고 요단강 동편 그 베레아 어느 지역에 은신해 계실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비밀이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예수님 계신다. 오늘 며칠이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위독하다. 주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펄쩍 뛰죠. 바로 직전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대로 간단 말입니까? 그때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혹을 받는 거, 그래서 범죄함으로 실족하는 거,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셔요. 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러 가자.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리에서부터 떠나 있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이 흑암 속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고 잘 몰라요. 그냥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난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단잠 푹 자고 나면 오랜만에 자겠는데 몸이 다 건강히 회복되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베다니로 가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너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를 여러 죄악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을 그 사망에서 풀어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본질적 목표였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나사로 죽은 지 나흘, 장례식 끝났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친구들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많이들 와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도 21절에 보면 역시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접하자마자 달려나가죠.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21절입니다. 중반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가를 보냈을 때 그때만 오셨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원망의 말 너무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종결됐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민망했든지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집안 사람들 또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위로를 주님은 이제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상황이 다 종결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당황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워낙 믿음이 있는 여인이니까 금방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내를 읽어낸 주님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 this가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그거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주님과 어떤 관계였는데 그게 불신앙의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나오죠. 제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한 단계 위라고 여겨진 여동생 누구를 보내죠?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선생님이 찾은 일 없어요.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했으니까요. 여전히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뭐 하신다고 이제 오신 겁니까? 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라버니가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3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표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해하고 통분해했다. 통분이 뭐죠? 원통하고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가 막 이 귀한 생명과 영혼들을 막 노략질하는데요.
그 악한 원수마귀에 대한 통분함이에요. 통분함.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넘버원은 나사로 그 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마저 어떻게 절망하고 있고 어떻게 비통해하고 있고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울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했답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마리아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 와 보십시오 하고 마리아가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무덤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언니인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저항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와보십시오. 벌써 시신이 여름날 나흘이면은요 웬만한 내장은 다 부패하죠. 막 악취, 역겨운 냄새가 막 풍겨날 거 아닙니까? 돌 틈 사이로 다 새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았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 살린 사건들이 나와요. 누가 살렸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려냈어요. 그때 어떻게 살려내죠?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고 그 시신 위에 막 올라가서 싸늘한 시신을 자기 몸으로 따뜻하게 하고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살려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물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다가가셔서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에 나인성 과부가 있었어요.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여러 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출상 중이었어요. 들것에 들고 지금 나가는 중인데 성문 밖에서 예수님 그 제자 행렬을 만나잖아요. 보자마자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 과부에 대한. 그래서 그 죽은 지 여러 날 된 그 청년을 살려낼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어요. 이 생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나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적어도 사람의 생명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누가 만들었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주어가요.
1인칭 단수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3번 나와요. 3번 한 절에. 예. 그러면 성부 말고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군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가 없이 지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적은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명이요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건지. 한때 한반도에도 공룡들이 살았다면서요. 그 자취들이 막 발견되니까. 지금 하나도 없죠. 다 사라졌어요. 뭐 해방 전까지만 해도 뭐 지리산 이런데, 예, 덕유산 뭐 이런데 호랑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호랑이 없어요. 지금 꿀벌들이 막, 예, 이게 막 다 죽어나가니까 온 세계가 일어나서 꿀벌을 어떻게 종을 좀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농약 쓰지. 그 다음에 막 생태계를 막 사람들의 탐욕으로 교란을 시켜놨어요. 큰 이런, 예, 플라스틱에 든 통에다가 막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설탕 몇 포대씩, 예, 풀어가지고 꿀 빨리 얻으려고. 원래 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꽃에 가서 수분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좀, 예, 당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이 귀한 생명,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호 해주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신 거, 나의 생명을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돌보심입니다. 꿀벌 한 마리도 온 세계가 일어나서, 예, 그거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야 부르셔요.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의 입은 채로, 예, 이 손 발이 묶인 채로 말이죠. 얼굴 이 수건으로 다 두른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할렐루야.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주님께서 사실은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지금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되죠. 예,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 우리 인간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흑암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깊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아마 여인 중에 예수님 제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따라서 한 생애를 불살랐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일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앞장서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다 공개했거든요. 이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배단이 오실 때 이제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3년 세월 동안 그냥 그 제자들을 다 공개했던, 자기의 소유를 다 털어가지고 시간 다 맞춰서 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빈 무덤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얼마나 흐느끼는지 안타까웠으면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접수가 안 됐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의 뇌리 속에도,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정신 속에도 그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더니 바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 생각 못해요. 얼마나 울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지 안타까워하신 부활의 주님이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느라고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예수님이 말을 건네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럼 알아들으죠.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게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철저한 신앙, 이것이 완전히 잠들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무서운 저주지요, 여러분. 그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죠?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들은 저 DNA, 세포 하나까지, DNA 하나까지 다 이 사망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아니라 누구라도, 막달라 마리아라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이 영원한 멸망의 저주의 흑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야, 그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마리아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아니었어요. 실제 몸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발 잡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해달라. 그날 밤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체포되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면 예수님처럼 처형될 수도 있어요. 문이라는 문은 다 갈아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전해줬지만 불편해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우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문득이라 그랬어요. 제자들 있는 그 방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무슨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오신 거예요. 네. 완전한 몸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해도 그들의 꼭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평화가 없어요. 체포될까? 죽임당할까? 예수님 무슨 면목으로 뵙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원래. 근데 그분이 오셔서 샬롬, 에이레네,
피스,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선포하시는 평화는 그냥 말만 있는 평화, 위장된 평화 그런 거 아니고요. 인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들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완전한 승리자세요. 그 승리로부터 오는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양손, 옆구리 다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삶이 아니고 샬롬, 평화의 삶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용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용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용서했어요. 베드로라도 용서했고 어떤 제자라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다 품으시는 거예요.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부터 이 삶을, 이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새것,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건 나도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축복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용서들을 다 베풀고 용납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티끌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꽉 차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의 환상 속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람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이 부활절 예배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 하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천사들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겠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서의 나의 생명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나의 이전 생활과도 달라야 되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주어진 이 시간을 부활 생명을 위하여 심는 데 쓴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또렷한 목표를 위해서 부활의 상소망을 위해서 때로 버림받을 줄도 알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릴 희생에 각오하고 따라 나서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주님이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그리고 그 모진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조금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까지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사망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서의 생명, 이거 누가 주셨는지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거 함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그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산소망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중에 오늘 주일날 이 소중한 시간을 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심는 겁니다. 다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필경은 우리의 본향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실체로서, 그 확증으로서, 능력으로서, 첫열매로서, 나의 씨알로서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나의 생명, 나의 새 생명, 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도 나의 생명의 온전한 성취와 실현을 위해서 남은 때를 심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줄 알며 용납할 줄 알며 주님의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